6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여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만 내 편이면 상관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운동은 혼자서 하는 운동과 같이 하는 운동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운동은 편을 나눠서 하는 운동과 다 같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또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편을 나눠서 하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은 편이 되는가이죠.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과 같은 편이 돼야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 운동에 소질이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을 나눌 때 거의 마지막이 돼서야 어느 한 편에 들어가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팀 구성이 끝나고 나면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약해 보여도 정말 잘하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에 있으면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편이 누가 되느냐는 경기의 승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에 들어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시편 83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83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배경을 알 수는 없어도 지금 시인은 어떤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원수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 공격을 받는 상황은 정말 자주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격받아왔던 상황과 오늘 본문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많아야 두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무려 10개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도움을 구할 그 어떤 나라도 없이 외톨이로 10개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10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공격해 왔던 일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전혀 없는 일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결코 지어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도 마시고 조용하지도 마시고 이방 나라들을 모조리 진멸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은 시스라와 야빈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1절은 오렙과 스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름들이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들이 언급되는 성경은 사사기 말씀에서 언급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계속되는 이방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은 모두 미쳐지고 자기 멋대로만 행했던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흑의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은 본문의 상황이 마치 사사시대에 겪었던 절망이 떠오를 만큼 모든 면에서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10개의 동맹국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점점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시인이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10대 1이라고 하는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을 나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시인은 비록 10대 1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신다면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편은 무려 10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었지만 10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 달려들어도 진정한 에이스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신다면 상관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10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도, 아니 100개의 나라, 그보다 더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에이스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까요? 바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게 되는가 하면 오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아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진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또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사사기에 등장했던 여러 대적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분명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의 시대는 맞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이고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힘들었던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스라와 야빈을 무너뜨리시고 오렙과 스웹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이 진멸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패권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들과 모든 악한 영과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해 주지 않으시기를 요청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